eventually.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9편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내비게이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는 시편 119편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그 성경 말씀입니다. 일단 가장 큰 특징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긴 절이죠. 몇 절이죠? 119편이 몇 절이냐면 자그마치 176절입니다. 이 아주 보통 속도로 이 시편 119편을 읽으면 약 20분에서 25분 정도 걸립니다. 소리내서 읽으면. 그래서 이 한 번에 읽기가 이렇게 버거운 그런 장이기도 하죠. 여러분들 이렇게 글을 써보신 적이 있으시죠? 아니면 혹시 이게 감성이 충만하실 때 시라는 걸 써보신 적이 있습니까? 시. 그러니까 시를 쓰는 거 이렇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거 지금 이 시편은 말 그대로 시거든요. 시, 노래예요. 운율에 맞춰서 여러 가지 그 시적인 문학적인 규칙에 맞춰서 지금 이 시편이 기록되었는데 이 시편의 양이 한 장에 한 편의 양이 지금 176절이나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냥 양이 많다는 것 정도가 이 시편 119편의 특징이 아니라 이 119편은 한 개의 주제를 아주 일관되게 그리고 아주 특정한 형식을 갖춰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은 답관체 형식이라는 그 형태를 띠고 있어요. 시편이 크게 5개의 권으로 나뉘어져 있고 또 시편의 어떤 구조라고 할까요? 문화적인 형식은 크게 이제 3가지의 스트럭처를 가지는데 그 중에 한 가지의 특징이 이제 답관체라는 형식이에요. 이 답관체라는 말의 뜻은 말 그대로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알파벳이 있잖아요. 그 한글에도 알파벳이 자음이 14자, 모음이 10자 해서 총 24자의 알파벳이 있고 영어는 총 20 몇 자입니까? 영어도 26자, 자음이 21개, 모음이 5개, 이렇게 되거든요. 히브리어도 마찬가지 22개의 그 알파벳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답관체는 바로 이 각 절의 첫 글자가 그 각 알파벳의 첫 글자를 띠고 있는 형태가 답관체라는 형식이에요. 그런데 이 답관체라는 형식을 띠면서 시편 176편 전체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주제로 일관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찬송하는 묵상과 기도의 시로 여호와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그러한 시가 바로 시편 119편인 거죠. 제가 이제 답관체라는 걸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그 한글의 그 알파벳은 가나다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1절은 이렇게 제가 시를 썼다고 할 때 1절 가장 높으신 주님을 찬양함이 마땅하도다. 2절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리로다. 3절 다 함께 모여 성소에서 함께 주를 찬양하세. 지금 하나의 그냥 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유의 깊게 들으셨다면 각 절의 첫 절이 1절은 가장 기역으로 시작했죠. 니은은 내가, 그리고 3절은 디귿 다 함께, 이렇게 지금 의도적으로 가나다를 배치한 거예요. 기역, 니은, 디귿. 이게 이제 답관체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가지 마세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싫어한다 해도 내가 있지 않습니까? 만일에 지금 당신이 나를 멀리 떠난다 하면 우리가 날마다 보아왔던 라일락 향기가 멀리 떠나버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떤 시, 이 답관체 형식에 의도적으로 지금 이렇게 써놓은 시를 제가 가져온 건데요. 각각의 그 첫 절이
그 알파벳을 의도적으로 이제 따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의 장점, 답관체 형식의 시가 주는 장점이 뭘까요? 이게 기억하기 쉽다는 거예요. 이게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알파벳 순서로 되기 때문에 기억하기가 쉽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또 하나의 답관체 형식의 노래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숫자송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숫자송이라는 노래는 1, 2, 3, 4, 5, 6, 7, 8, 90의 형태로 이 시가 쓰여져 있는 거죠. 우리 여러분들 뭐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숫자송 같은 경우도 이런 형태를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외우기가 쉽습니다. 한두 번 들으면 그 어떤 구조를 정형적인 규칙을 따르기 때문에 외우기가 쉽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귀에 쏙쏙 박히죠.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성경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그 아름다움은 모두 다 상실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이 답관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그 온몸으로 이렇게 느끼면서 읽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주보에 약간 좀 무리스럽지만 제가 그 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한번 히브리어로 구조적으로 이렇게 나눠 놓은 이 성경을 한번 이렇게 배치를 해 봤습니다. 히브리어는 우리가 지금 한글이나 대부분의 언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읽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특이하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이 가장 먼저 시작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1절부터 16절 말씀을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요. 자, 뭐 자세한 거는 보지 마시고 히브리어 단어의 각 첫 그 알파벳의 형태를 한번 보세요. 자, 1절부터 8절까지의 형태의 알파벳을 보면 다 똑같습니다. 히브리어로 알렙, 뭐 영어로 얘기하면 A의 형태거든요. 그 다음 9절부터 16절까지는 베이트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그 9절부터 16절까지 모두 다 첫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형태가 176절까지 반복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히브리어 알파벳이 총 몇 개라고요? 22개. 22개인데 이 22개의 알파벳을 지금 이 119편의 성경은 22연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 연이 8절씩 구성되어 있어요. 그럼 22 곱하기 8 하면 계산이 되시나요? 22 곱하기 8 몇입니까? 176. 예, 제가 이미 답을 이야기해 드렸죠. 22 곱하기 8이에요. 그러니까 각 연이 22연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모든 연의 앞단어가 각각의 히브리어 단어의 첫 음절을 띄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히브리어 한글 번역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이 어떤 뭐 주제, 내용은 무엇인지는 파악을 하지만 각각의 아까 본 것처럼 답관체 형식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생동감, 그런 그 깊이는 우리가 모두 다 잃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시편 119편은 그런 형태로 각각의 그 A부터 여기 알렙, 베이트, 김멜, 달렛, 해, 가나다라의 형태를 띠는 이 히브리어 자음을 모두 다 사용해서 기록되어 있는 형식의 성경입니다. 고도의 문학적 완성도, 언어 유희를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시편 119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를 썼는데
게다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다 운율을 따라서 노래로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176편을 절을 다 읽는 것도 버거운데 이 사람들은 이걸 다 외워요. 이 176편의 이 119편의 이 구절들을 다 이렇게 외우는 거죠. 노래로. 왜냐하면 이게 이런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조금 더 쉽게 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고도의 문학적 완성도를 띠면서 답관체라는 형식을 띠면서 애써서 이 119편을 지은 의도, 주제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그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까?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한 우리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또한 가장 안전한 방법은 바로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암송하는 것, 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이탈한 삶을 살 때 우리의 인생은 좌초될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기록된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듣는 것이 또 그것 앞에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그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나아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삶의 내비게이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사용해 보신 적이 있죠? 뭐 지금도 뭐 사용하셨을 겁니다. 뭐 매번 다니는 길이야 내비게이션 없이 가지만 우리가 뭔가 이제 새로운 곳을 갈 때 우리는 내비게이션을 사용합니다. 예전에 운전할 때는 우리가 무엇을 사용했냐면 지도 책자를 하나씩 꼭 비치했죠. 그래서 어디를 가기 위해서는 지도를 확인하고 또 이정표하고 계속 이렇게 공부하면서 다녔는데 요즘은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고 나서 그 지도나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비게이션의 작동 방법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 뭐 스마트폰을 가지고도 내비게이션을 쓰고 아니면 내비게이션 이렇게 차에다가 설치해서 쓰기도 하시는데 뭐 내비게이션을 쓰는데 그 내비게이션의 작동 방법을 모두 다 알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의 어떤 그 내부의 깊은 모든 것을 다 알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시편 119편 읽으면서 답관체 뭐 이런 거 몰라도 그렇죠? 그냥 말씀을 읽고 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라고 들으면 돼요. 마찬가지로 내비게이션도 그것의 작동 원리는 몰라도 되지만 하지만 또 그 작동 원리를 알면 또 훨씬 더 우리가 또 풍성하게 무언가를 이해하고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내비게이션은 크게 뭐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GPS라는 장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도 정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GPS는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의 약자인데요. 위성 위치 확인 서비스 시스템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그 내비게이션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위치와 시간 정보를 통해서 작동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대부분의 핸드폰에 GPS 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 추적 장치가 달려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면 그 스마트폰에서 물어봐요. 그 위치 정보를 어떤 앱이 사용할 건데 허락하겠냐? 허락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위치 정보를 옮기면 그 위치에 맞는 그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게 되고 우리에게 제공하죠.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기 맛집인데 여기 가보겠냐? 아니면 여러분 요즘 쓰는 그 앱 중에 그 뭐 당근마켓이라는 앱도 있죠. 그것도 위치 기반 서비스예요. 이 근처에서 누가 이런 물건을 필요로 한다. 아니면 이런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그걸 이제 매칭해 주는 거죠. 위치 정보에 기반한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이 GPS를 이용하는데 GPS의 작동 원리는 오늘 뭐 간단하게 제가 설명하면요. 앞서 이야기한 대로 위성 정보를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지구상에는 총 이 GPS에 사용되는 위성이 총 24개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구로부터 지구 중심부로부터 26,560km 상공에 이 지도 위성이 이 인공위성이 24개가 각각의 위치로 작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전 지구에서 이 GPS를 사용할 때 최소한 4개에서 10개 정도의 위성이 잡힐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소 4개예요. 그러니까 4개 이상 이 위성이 잡히지 않으면 GPS가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GPS는 이렇게 전파를 그 위성하고 이렇게 송수신하는 거예요. 전파는 우리가 잘 아는데 빛의 속도와 같습니다. 그래서 빛의 속도로, 빠른 속도로 전파를 송수신하면, 예를 들어 제가 빛을 쏘고 나서 이동을 할 거 아니에요? 자동차를 타고 가면 전파를 쏘고 이동하면 이 송신하고 수신된 이 데이터 속에 이 위치, 이동된 그 거리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아마 위치 정보는 X, Y, Z 축의 그 3차원 공간 정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최소 3개의 위성이 필요하고 그것을 보정하기 위해서 4번째 위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4개가 잡혀야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포지셔닝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마 터널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건물 지하에 들어가면 내비게이션이 작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위성이 잡히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위성 정보를, 위치 정보와 시간 정보를 그 실시간으로 위성에서 송수신하는 것으로 현재 나의 위치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3차원 정보가 이 내비게이션에 이제 잡히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지도 정보와 연결시키는 게 바로 이렇게 내비게이션 시스템입니다. 자, 이 두 개가 같이 연동이 돼야 돼요. 위치 정보도 있고 위치 정보 위에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정확한 지도 데이터가 있어야만 그게 가장 그 적절히 작동하는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되는 것이죠. 내비게이션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GPS가 작동하지 않을 때, 또 하나는 지도의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을 때 작동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뭐 GPS 수신기를 고치거나 아니면 그것들을 새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계속해서 이 지도의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마 뭐 요즘은 그렇게 옛날 내비게이션 쓰지 않잖아요. 핸드폰을 대부분 쓰기 때문에 핸드폰은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계속해서 지도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없지만, 예전에는 내비게이션을 업데이트하지 않고 굉장히 오랫동안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새로 난 도로를 가면 이 지도 정보에 도로가 아니라 내가 막 산 위로 가고 있는 걸로 찍히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어떤 위치를 향해 가는데 그래서 지도로 그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더니 길이 막혔다거나 길이 없어졌다거나, 아니면 예전에 뭐 그런 뉴스들 여러분 들으신 적 있죠? 어떤 뭐 이렇게 그 버스 기사가 어디를 향해 가는데 내비게이션만 따라가다가 뭐 절벽에 떨어질 뻔했다, 아니면 해변에 바닷가에 빠질 뻔했다, 그런 뉴스들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 정보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위치 정보가 바뀌기 때문에, 지도 정보가 바뀌기 때문에 그것들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해야 할 필요가 있죠. 요즘에 또 하나, 내비게이션의 또 하나 중요한 정보는 뭐냐면 실시간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GPS가 잘 작동하고 내비게이션 앱 데이터가 정확히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요즘은 이 실시간 정보도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운전을 하러 가다 보면, 예를 들면 뭐 여기 지금 경인고속도로라든가 88도로, 강변북로, 경부고속도로 어딘가를 향해 가는데 어느 시간대에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그 차들이 몰려서 갑자기 교통체증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실시간 데이터가 이렇게 주어지지 않으면 그냥 주어진 길로 가야 돼요. 계속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이 실시간 정보에서 이렇게 우회하도록
이 알고리즘이 계산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경인고속도로 저기 신월 뭐 지하차도 공사로 차로가 좁아져서 지금 공사 중이다. 차가 미뤄졌다. 그러면 그 지도 서비스를 하는 내비게이션사에서 알고리즘을 통해 우회하도록 우리에게 경로를 추천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뭐 우회하는 게 빠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예전에 그 운전하시던 분들은 내가 이 길 잘 아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길로 이제 고집해서 가다가 이제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반대의 경우도 가끔 생깁니다. 반대의 경우도 어떤 경우냐면 저희가 이제 그 해외에 있을 때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이제 운전할 때 주로 사용하는 게 이제 구글맵을 썼거든요. 거기는 이제 구글맵이 실시간 정보까지 제공을 해줘요. 우리나라는 구글맵의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데 구글맵을 주로 많이 썼는데 거기는 이제 미국의 고속도로는 굉장히 이렇게 넓고 차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이 구글맵을 보고 있는데 이 구글맵이 차량을 우회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이쪽으로 가다가 이쪽 몇 번 도로로 빠져라 라고 해요. 그러면 빠져야 되겠다 하는데 앞에 쭉 보면 이게 땅이 워낙 넓으니까 도로가 보여요. 갑자기 가던 차들이 이쪽으로 쫙 바뀌는 게 제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냐면 이게 이제 알고리즘이 제공하는 이 편으로 가다 보면 모든 차들이 또 그쪽으로 가니까 도리어 이쪽이 막히게 되는 경우들까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신의 그 알고리즘을 연구하는 그 회사들은 이제 이것까지도 이제 분산시켜요. 사람들에게 똑같은 위치에 있지만 A라는 사람에게는 1번 도로로 가도록 추천을 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B라는 사람에게는 2번 도로로 가도록 추천을 해서 이걸 이제 분산시켜서 이 최적의 그 시간, 최적의 경로를 우리에게 추천해 주는 거죠. 저는 오늘 성경이 또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내비게이션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이 성경 말씀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위성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위성과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송수신을 해야 돼요. GPS가 고장나면 안 돼요. 계속 송수신하면서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삶의 위치와 그 방향과 속도가 어떠한지를 계속해서 확인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지인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경로를 우리가 확인하고 때로는 재조정하고 우리가 그 길들을 향해 최적의 경로를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경우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내비게이션이 고장나는 경우들이 있죠.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GPS가 고장났거나 아니면 위성의 음영지역으로 들어갔을 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장난 GPS는 고쳐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음영지역, 지하나 터널이나 산골에 들어가 있다면 빨리 그 음영지역을 이탈해야 돼요. 빨리 나와서 그 위성이 송수신되는 지역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송수신이 단절된 그 어떤 시간, 어떤 상황, 공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빨리 그 자리에서 이탈해야죠. 나와서 그 하나님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들을 수 있는 그 삶의 정황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속해서 제대로 송수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고장난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이것이 나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라고 잘못 믿으면서 우리가 혹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죄악된 자리에서 주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그 말씀을 받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실시간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너의 지금 그 삶의 경로, 이전에는 맞았을지 모르지만 지금 잘못됐어, 빨리 경로를 바꿔서 이 길을 향해 가라고 실시간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신데 여전히 나의 그 고집과 나의 생각 속에 갇혀서 예전의 그 경로를 고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말씀드린 대로 내비게이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는 지도 정보가 제대로 업데이트되지 않았을 때다라는 것이죠. 업데이트되지 않은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달리다 보면 새로 난 도로를 찾지 못합니다. 예전의 길만을 고집하게 되는 거죠. 새로 난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내가 산 위를 가고 있고 막 엉뚱하게 다니고 있다라고 표시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텍스트는 우리의 삶의 정황인 컨텍스트 속에서 읽어야 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저는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지속해서 업데이트하는 노력 과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이 컨텍스트 속에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과거에 한정되어 제한된 말씀 속에, 과거의 정보 속에서, 과거의 컨텍스트 정황 속에서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의 삶의 정황 속에서 그 말씀을 다시금 읽어내고 우리가 이 지도의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그런 과정,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119편 말씀을 1절부터 16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다 다룰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1절부터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성경을 펴 보시고요. 1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 자 1절 보시면 1절부터 그냥 쭉 눈으로 한번 보죠. 제가 읽어드리는 단어를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있죠. 2절 여호와의 증거, 3절 주의 도, 4절 주의 법도, 5절 주의 율례, 6절 주의 모든 계명, 7절 주의 의로운 판단, 8절 주의 율례, 9절 주의 말씀, 10절 주의 계명, 11절 주의 말씀, 12절 주의 율례, 13절 주의 입의 모든 규례, 14절 주의 증거, 15절 주의 법도, 16절 주의 율례, 주의 말씀. 지금 16절만 읽었어요. 근데 이 모든 절에서 지금 계속 등장하죠. 무엇이 등장합니까? 주의 말씀, 주의 율례, 여호와의 증거. 이러한 형태가 176절까지 계속돼요. 이 176절 중에 단 몇 절만 제외하고 모든 구절에서 이렇게 주의 말씀, 주의 말씀, 주의 말씀, 주의 말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인생의 중요한 방향을 정하는 시기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본문이 강조하는 바는 바로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합니다. 정결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성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으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이 상황 속에서 본문 11절에서는 우리가 말씀을 추구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소극적인 이유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주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또한 이 119편의 다른 그 여러 구절에서 적극적으로는 주님과 동행하는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이 말씀 가운데 거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읽지 않은 몇 개의 구절을 한번 읽어보죠. 18절을 보시면요.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62절을 보시면요.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인해서 밤중에 벌떡 일어나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밤중에 생각나는 거예요. 밤중에 일어나서 그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거죠. 103절을 보시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 꿀 좋아하시죠? 예,
뭐 피자에도 이렇게 꿀을 찍어 먹기도 하고요. 우리가 꿀을 많이 먹는데 달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편의 저자는 주의 말씀의 맛이 꿀보다 더 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19편 105절을 보시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 보신 적이 있죠? 등불, 라이트, 랜턴이 우리의 발길을 비춥니다. 그 앞길, 나아가야 할 길을 보게 만들죠. 주의 말씀이 그와 같다. 131절에 보시면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 표현이 되게 재밌어요. 헐떡였대요. 다른 표현들을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그때 목마름으로 그 물을 찾는 그 동물을 표현할 때 이 헐떡인다 이런 표현들을 쓰거든요. 이 말씀을 향해 헐떡거리는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164절을 보시면요,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중요성과 그 능력을 알면서도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입니다. 참으로 급변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며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지속적으로 송수신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이 내비게이션을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GPS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가 기계의 오작동 때문인지 아니면 위치 정보를 수신할 수 없는 위치에 내가 있기 때문이 아닌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어떤 물리적으로 나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영적으로 나의 삶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여러분 속히 그 죄의 자리에서 나오셔서 이탈하셔서 그 말씀이 들리는, 말씀과 교제할 수 있는, 성수신할 수 있는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오셔야 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내비게이션의 지도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실시간 정보를 통해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나아가 교통 정보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삶의 정황 속에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실시간 그 나의 삶의 이 변화되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그것들을 업데이트하고 그것들을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우리의 삶에 구비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듣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내비게이션을 점검하고 업데이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제대로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혹시 나의 GPS가 고장났는지 아니면 그 정보를 읽어낼 수 없는 죄의 자리 가운데 혹시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과 날마다 호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들에 반응하는 그러한 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말씀의 자리 앞으로 나를 불러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함께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것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급변하는 이 시대 속에 정말 향방 없이 다름질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달려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의 위치를 확인하고 주님을 향해 달려나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또 재조정하고 정말 주를 향해 더욱더 열심을 향해 뛰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혹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삶의 자리에 있다면 그 죄의 자리에서 나아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혹시 그 고장난 GPS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그 고장난 것들을 고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업데이트 되지 않은 그 지도 정보를 가지고 옛 과거에 우리가 멈춰 있다면 주님, 이 급변하는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지를 우리가 고민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읽어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실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